오늘은 위대한 순교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말이죠,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알을 낳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만약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인지 의심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항상 왕과 그 당시의 정치에 대하여 간섭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요? 그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또 다윗의 정치에 간섭하고 다윗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드기야의 왕에게 회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외교 문제까지 간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왕과 당시의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경제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겠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헤롯 왕이 잘못을 행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갇히게 되었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그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왕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민감한 것을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꺼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선지자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전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자격을 의심받는다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내용도, 그 복음도 의심받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니까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내고 빈들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해야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순교해야 했습니까? 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집안에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4형제 모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전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언 형제의 엄마가 기절할 듯이 오열합니다. 이제 막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막내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내마저 죽으면 이제 라이언 가문의 명맥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 소식을 미 육군 참모총장이 들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남은 이 아들이라도 살려서 엄마에게 보내주자. 엄마에게 보내주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막내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구출하여 가정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특수부대원 8명을 구성합니다. 이 부대의 이름이 라이언 일병 구출팀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하여 8명이 전쟁터로 들어갔는데 그 일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 8명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한 명씩 전사합니다.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이제 갓 20살을 넘은 라이언 일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자들을 이 땅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일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수부대원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 특수부대원들이 죽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이언 일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같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고 그 덕분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덕분에 복음이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